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주실 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전도자가 내가 이 해 아래에서 어떠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악이 두 군데 있는데 첫 번째는 재판하는 곳, 두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대부분 다 아시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1988년 영등포 교도소에서 이 공주 교도소로 이송하던 중에 12명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4명이 서울 시내로 잔입하게 되고 그 4명이 인질극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TV로 생중계가 되었는데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을 외쳤던 사람은 지강헌이라고 흉악범이 아니었습니다. 556만 원을 절도했던 절도범입니다. 잡범이죠. 근데 그자가 이러한 탈출을 감행해서 인질극까지 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본인은 556만 원을 절도했습니다. 징역 17년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70억을 횡령 탈세한 사람이 7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죠. 본인은 600만 원이 채 안 되게끔 강도질을 했는데 17년을 구형받았는데 어떠한 영향력 있는 이 사람은 70억을 횡령, 탈세했는데 고작 7년밖에 언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무죄이고 돈 없는 나 같은 사람들은 유죄구나 라고 이 억울함들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었던 거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법률 소비자 연대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지금 이 말에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형량이 작고 돈이 없는 자들은 형량을 많이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80%가 동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80%가 뭡니까? 90%가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재판하는 곳에 거기에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정의가 잘 실현돼야 될 이 재판하는 곳에 돈의 힘, 백의 힘 이러한 것들이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 전도자는요,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어디서 드러나야 됩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이곳만큼은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입시, 여기는 정의로워야 되죠. 시험지가 유출되면 난리가 나죠. 취업, 이것도 우리 청년들에게 정의로워야 되는 곳입니다.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낙하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써야 될 모든 정규직들을 다 차지한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스포츠,
여기도 정의로워야 되겠죠. 실력대로.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이 그렇게 잘한다지 않습니까? 실력으로만 계산하니까요. 결정하니까요. 또 정의가 실현돼야 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스포츠의 첫 번째 정신이 공정성입니다. 가장 이게 룰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도핑하지 말고 룰대로 경쟁하는 것이 이 스포츠 정신의 가장 첫 번째 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2014년에 소치 동계올림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지 아실까요? 바로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완벽하고 우아한 경기를 펼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경기가 러시아 자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김연아가 금메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금메달을 빼앗겼다라고 외신과 한국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듣지 않았죠. 이것은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슈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종종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체능의 부정입학. 예체능하는 사람들은 부정입학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최근에 시험지 유출로 인해서 전교 1등 했던 아이가 더 이상 시험지를 받지 못하자 점수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건도 발생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불의합니다. 정말 악한 것만 불의한 것이 아니라 이 지혜자가 봤을 때, 이 전도자가 봤을 때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그리고 마땅히 정의가 다스려야 될 만한 곳도 이렇게 악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던 전도자가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죠. 우리가 솔로몬 하면 기억나는 유명한 재판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두 여인이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깔고 누워버림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죽자 이 여인이 자신의 아이는 옆에 있는 그 여인에게 놔두고 살아있는 남의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잡니다. 깨어나 보니 내 아이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서 이 슬픈 마음을 어떻게 할까 보는데 어미는 알죠. 이게 내 자녀인지 아닌지. 아무리 봐도 내 자녀가 아니죠. 옆에 보니까 내 자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억울함을 어떠한 식으로 해결합니까? 이 솔로몬 왕에게 나아가서 서로가 자신의 자녀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DNA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하죠. 이게 누구 아이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니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공평하게 이쪽은 너에게 주고 이쪽은 너에게 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어떻게 이야기가 끝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은 위대한 재판관, 지혜의 재판관이다라는 그러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지혜가 충만했던 재판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충만했던 재판관이었던 솔로몬이 법정을 보아하니 거기에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법정을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억울한 일이 없게끔 최대한 올바르게 판단했던 솔로몬도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악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악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의를 실현해야 될 교육과 스포츠와 그리고 교회 안에도. 왜냐하면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악을 보았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젊은 친구들은 동의가 되지 않아요.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라고 동의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곳에는 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모순된 현실 앞에서 대부분의 반응들은 어떠하냐면요, 분노하고 체념합니다. 이 불의한 현실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것이죠. 세상이 불의하고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가 정당해 보입니다. 지금보다 제가 좀 젊었을 때, 한 10년 전만 해도 설교 시간에 정의롭지 못한 한국교회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세습하는 교회를 막 뭐라고 하고, 새파란 젊은 목사가 교회의 불법과 비리를 설교 시간에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 막 이러면서 대형교회의 세습, 목회자의 타락,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보면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의롭다고 착각했습니다. 저에게는 타락할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힘이 없었을 뿐입니다. 다른 이들과 제가 뭔가 다르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것이 아닌, 아직 기회가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요, 저를 믿었어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에 대한 확신은 더 옅어져 갑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의 매력, 언변, 이것으로 힘을 삼는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목사는 자랑의 존재가 아닙니다. 의지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를 망치는 일이에요. 대신 미워하라는 건 아닙니다. 사랑의 존재이죠. 그리고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명확히 제가 설명할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의지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수고는 인정해야죠. 그러나 교회를 성장시키고 영혼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이것은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흐트러질 때 제가 망하는 거고 한국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정의로운 곳, 그리고 이 어떠한 공의가 진행되어야 될 이 재판정에서 악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야기했어요. 이 정의로운 곳에서, 정의로워야 할 곳에서 악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모순된 현실 앞에서 성도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악에 받쳐야 되고 낙담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봐야 된다고 본문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가로 안에는 제가 임의로 집어넣었는데 개역개정에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번역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의로워할 곳에 악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분을 낼 거냐, 어쩔 수 없어 체념할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식으로 반응해야 되냐, 마음 가운데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무슨 때가 있대요?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이 땅이 불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내일 새벽 말씀인 것 같은데, 모든 일에 분수를 넘어서 어떠한 선을 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몇 주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3주. 네, 그렇죠? 3주밖에 안 있으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미 했어요. 이러한 일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거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신원이라는 단어는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기장의 심판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경기의 승패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심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심판이 모든 반칙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심이 있죠. 그리고 비디오 판도까지 요즘은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심판이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주심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심이, 판단이 잘못될 때는요,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심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경기는,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경기를 단거리로 인식해서 지금 나의 상황만 봤을 때 나는 실패했어 라고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장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종 심판에 심판자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동기까지 알고 계신답니다. 세상 심판은요, 놓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숨은 동기를 알 방법이 없죠. 그러나 우리의 최종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동기까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메시지가 될 수 있죠. 시편 33편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은 시꺼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동기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동기가 선해요. 애쓰고 수고했는데, 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열매가 없는 것이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동기들을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열매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나의 가장 순전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는 모든 평가가 공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반드시 공정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전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내가 지혜도 해봤고 열심히 애써보고 막 다 해봤죠. 그렇죠? 이 전도자가 안 해본 게 없죠. 근데 다 헛되다. 그냥 먹고 노는 게 최고야.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의 삶에 충실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에 대한 불안,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일에 수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여전히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양식에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신 양식은 기억하지 않죠. 하나님 내일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다음 주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인간에게 있는 가장 지혜는 바로 뭐냐면 오늘을 누리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것을 내가 풀라고 하니까 힘들죠.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나에게 주셨던 지금 이 축복들을 누리고 그리고 또 기쁨으로 나의 감당할 일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핵심 키워드는요, 강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라고, 그러니까 신약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년이 채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요, 이 초대 기독교인들 안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주님이 곧 오셔.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고 있었죠. 주님이 곧 오셔, 곧 오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을 충실하게 안 사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곧 오실 건데 직장은 왜 다닙니까? 곧 오실 텐데 공부는 왜 합니까?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쓰는 전략이고요, 이단이 쓰는 전략들이에요. 다미성교회가 그랬죠. 언제 오실 거야? 너의 재산들을 다 바쳐. 이 교주는 주님이 오시면 돈이 왜 필요합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모순이 되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는 사람은 오늘 자신의 삶에 성실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재판하는 자리도 심지어 정의가 드러나야 되는 자리에도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노 대신에 바른 심판을 하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리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체념 대신 오늘 성실하게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굉장히 바빠야 돼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했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세상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정의가 굽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또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